적그리스도 악법 체제 시리즈 5번째 베드로의 신앙 4단계 나는 어디인가. 갑자기 전 세계 38개의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악법을 제정하여 기독교인들의 타작마당이 진행되므로 알고가 쭉정이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진보당 선설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일맥상통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 3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단계 가운데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권력이 악법을 만들어 독재 체제로 성경적으로 연결한다면 적그리스도 체제로 가는 것이 전 세계의 현실입니다. 중국은 스카이넷이라고 해서 AI 안면 인식을 하는 그런 것이 2023년도에 7억 개가 설치됐다고 해요. 그리고 시골까지 통제할 수 있는 사파이즈를 설치했고 이걸 한국말로 천망, 마치 영화의 터미네이터나 1984 조지엘의 영화, 빅브라더 영화 그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중국이 세계의 으뜸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번째, 3번째는 대한민국이 들어갈 거예요. IT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다니엘서 7장 25절, 살루 2장 3절,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행되고 구원사 경륜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정의는 옳은 걸 판단했다면 공의는 실행하고 행위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뒤엎어버리는 아모스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를 부탁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한다는 것은 정의는 조금 약하지 물. 근데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정의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공의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그리스도 악법 체제 시리즈 첫 번째는 광야의 신비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권력과 악법으로부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미드바루 광야, 다바루 말씀, 두비루 지성소, 어간이 같습니다. 2번째는 다윗의 정치 공학을 배우라.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울이라는 장의원을 통해서 엄청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때에 2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운명을 거는 다윗의 영적인 정치 공학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 감정, 내 어떤 상처 이런 게 말씀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밀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딱 선택하고 그걸 실행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걸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상황을 죽지 않을 수 있는 정치적인 공학을 작동시킬 때 다윗이 통일 왕의 2대 왕으로 등극되고 사울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3번째는 감사해야 될 이유 2가지. 현재 우리는 예수님이 낫을 들고 타작마당을 허락하고
길을 악한 정부의 적그리 정부에 맡겨서 지금 추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우물을 자주 파길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는 우물을 파는 자는 우물을 파는 자와 뺏는 자. 이삭은 우물을 늘 팠지만 바로 블레셋 그날 왕 아비멜렉 왕은 그걸 뺏었어요. 그러고 나와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 광야 예배죠. 옳은 것, 섬기는 것, 이런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이 누군가가 뺏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영향력 받지 말고 끝까지 이삭처럼 우물을 파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보너스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원수를 나의 돕는 청교전사로 역전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해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4단계를 통해서 표적 거울로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4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으며 진행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베드로의 양력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시몬, 듣는 자, 경청하는 자,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란 이름으로 영적 단계가 올라가므로 바로 히브리어로 베드로인데 반석이라는 거예요. 아람어는 게바. 이 단계가 올라가지요. 그리고 직업은 어부고 갈릴리 베세다에서 사역을 하고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먼저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가족을 보면 아버지는 요나 그리고 장모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소개가 안 되어 있고 성격은 매우 직설적이고 급하고 용기와 실수가 공존하는 성격입니다. 물 위로 걸어갈 때 막 걸어가죠. 믿음이 대단하죠. 풍랑을 보니까 두려워서 빠지죠. 그리고 3번 부인하지요. 그리고 한 번 외칠 때마다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강함이 이런 성품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2가지 어떤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의 사건은 결국 육신적인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 다시 회심하고 본 어게인이 되었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환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마태복음 16장 10절이니까 신앙 고백이 참 놀랄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종교개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은 진짜 이거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다 가방끈이 짧은지 진짜 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글쎄 베드로가 죽었는데 베드로 뼈에다가 교회를 세우는지 머리통에다가 세우는지 뭐 다리 통뼈에다가 세우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교황이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 위에 가톨릭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열하고 가장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지옥의 권세도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을 치고 초대교회 첫 지도자가 되었고 이방인 복음의 길을 열게 만드는 주요 인물이 되었고 전환점이 되었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거의 베드로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울과 야부고와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 이런 양력을 잘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 핵심 키워드 가운데 인물에 대한 양력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인물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아마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직신학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칭의, 성화, 영화가 뭔지 이것도 오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연구해서 드릴 만한 게 거의 없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사사까지 보내드렸어요. 나름대로 다 여러분들이 프린트 맨 뒤에다가 잘 보관했다가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네. 그래서 저를 만난 우리 세부정교회 양들은 최상의 말씀의 풍요로움이 신학교 교수의 수준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슴으로 왔다가 삶으로 구현되는 것까지 열매를 맺는 것까지 제가 소원하고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4단계 중에서 첫 번째를 보면은 세상 시몬의 인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몬이란 뜻은 세상 것을 듣고 경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삶에 매이는 거예요. 고기잡이를 하고 가족을 양육해야 되고 또 부모를 모셔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시몬의 단계예요. 그래서 시몬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거의 우리에게 없어요. 똑딱하면은 현재가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로.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가 돼요. 현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밖에 안 합니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현재는 사실 없어요. 똑딱하면은 현재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단계는 늘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과 신앙이 없는 단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늘 집착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찾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과거에 주목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막 몰두하는 사람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일단 성경을 벗어나는 하말티아 죄가 돼버려요. 그런데 특별히 대한민국 역사를 짚어보면요, 이 진보주의의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거의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집착을 했어요.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꼭 본인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적폐청산, 뭐 뭔청산, 뭐 뭔청산 해가면서 전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들을 모조리 다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지키는 보수주의 대통령들은 한 사람도 그러질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이것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끌어내리고 그거를 걸어가고 앞으로 나가는 걸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 공산주의의 모든 지도자들은 자기는 진보주의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 프레임에 속지 않기를 축복을 해요. 네. 지금도 봐봐요. 얼마나 여러분 내란 당이 되어서 내란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짐승 리스크의 수장이 되었는데, 그러면 됐지. 왜 그렇게 지난 과거의 사람들을 못 살게 구냐고. 왜들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죄 없는 사람을 죄로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할까. 또 이것을 좋아하는 국민들 역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개인적인 삶도, 특별히 우리 세부정교회 공동체는, 또 부부간에는 절대 똑딱하고 지나가면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지 마십시오. 일단 성경에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는데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너에게 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냥 지난 거는 그냥 어떤 인생의 어떤 좋은 경험으로 발판을 삼는 것 정도로
그 가게를 축복해요. 그래도 목사님 난 그거 못 넣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만큼 아파집니다. 자, 2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우리 출애굽하는 여름 되기를 축복을 해요. 둘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시몬에서 베드로의 신앙의 단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반석, 아주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몬은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는 신앙의 단계.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바로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으면은 예수님, 내가 어부의 달인이에요.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는 깊은 데 없습니다. 고기는 낮은 데 있어요. 이유는 먹이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런 지하에 커트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은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경륜 가운데 성령이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그런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논리, 자신의 노하우를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누르질 않아요.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단계. 참 놀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교만에 충만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지만 돌짝밭, 가시밭, 길가의 밭으로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패신시키고 그 말씀을 순식간에 막 기뻐서 즐거워하는데 어려움과 생활의 염려와 이런 것이 오면 순식간에 그 말씀이 배교가 되는, 버려지는, 이 순위로 밀려나는 이런 일들을 늘 우리가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좀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은 낮은 신앙이 있고 깊은 신앙이 있고, 특별히 에스겔 47장 48장에 보면 그 천년 왕국이란 말씀에서 성전에서 물이 올 때 발목, 무릎 또는 뭡니까? 여기까지 차잖아요. 신앙의 단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낮으면 자꾸 내 소리가 많아. 우리가 10월에 가서 미역을 감다 보면은요, 물이 낮은 데서 손을 이렇게 찍고 전에 이렇게 수영을 하잖아요. 그럼 물이 막 튀어. 그리고 낮은 데서 막 걸어다니고 물장난치면 물이 얼마나 튀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고 잔잔하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갑니다. 우리 신앙도 말씀이 발목에 차면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
무릎까지 올라오면 조금 괜찮아. 조금 안 뛰어. 허리까지 올라오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면요, 말씀에 붙들려서 가요. 말씀에 의해서 조용히 갑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베드로, 반석, 큰 바위란 뜻인데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의 단계가 우리가 요구가 됩니다. 아멘. 소망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추워서 말씀이 움직이고 더워서 움직이고 생활이 어렵다고 또 너무 많아서 교만해서 흔들리고 권력과 악법 앞에 흔들리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보세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아버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저와의 그런 관계를 꼭 형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떤 걸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오더를 내릴 때 보면은 가끔 한 5년에 한 번씩 자기 경험이 나오고 이게 더 좋습니다. 저게 더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자기만의 어떤 삶의 노하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단계에서 탈락되고 첫 번째 단계 시몬의 단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말씀을 작동시키고 되새김질 하시면서 빨리 전환해야 돼요. 아, 목사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옳은 것에 의지하여, 공의를 팔이 안으로 굽는 공의를 버리지 말고.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딱 못이 박히면은요,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 마음이 갈등이 없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야. 할까 말까. 이런 게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으로 딱 못을 박혀져 있으면 흔들 일이 없어요. 깊은 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목숨을 거는 사람, 환경까지 다 드리는 사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엉을 거는 자, 신정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깊은 데 들어가서 구물을 내릴 때 고기가 얼마나 잡혔다는 결과를 아시겠지요?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떤 제자는 153마리 그래서 나눠줬어요. 2배나. 이런 결과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여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대목에서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8절인데요. 우리 같으면 이야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친구들 만나면 막 자기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잖아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딜을 하려고 하겠죠.
예수님 나하고 같이 사업합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의 반응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대단한 깊은 영성입니다. 깊은 믿음이에요. 제가 이 베드로의 설교 목회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이 본심을 제가 또 찾아갔어요. 목회가 편안할 때, 다 죄인이구나. 내가 건강할 때마다, 나는 죄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구나. 자녀가 속썩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더 많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제자는 같아서 부득불 좀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진짜 뭔 일이 잘 될 때마다 저는 이게 은연중에 나와요. 막 미안하고, 내 처지를 내가 잘 알잖아. 내가 이런 거 받을 만한 게 못 되는데, 내가 이럴 만한, 그렇게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요. 그래서 좀 제 자신의 그런 마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절대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우습죽대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남을 우습게 보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눈이 막 부릉부릉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시몬으로 단계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짐의 앞제비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부인 배교하는 신앙 단계가 있어요. 베드로의 성격 잘 아시죠? 약함과 강함이 있다는 거. 지금 세 번째 부인 배교하는 신앙의 단계는 현재 우리 예수를 믿는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권력과 악법 앞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신앙이 깊고 이런 영성이 깊고 정말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이런 인물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현재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 기도를 엄청나게 한다, 금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면.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사를 이루려고 할 때에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히브리어잖아요. 그리스도는 히라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삼하고 있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도. 와가지고 막 정치를 때려부시고 잘못된 걸 때려부시고 현실적으로 정치를 다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메시아를 선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실망하는 거야. 와가지고 그냥 가난한 뱅이 병든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맨날 예수님 도우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아이 별 볼 일 없네 왜 그래 이런 거야. 그런데 갑자기 또 죽어 잡혀가서 매를 맞아 고통을 받아 구속을 당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복음을.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멀찌감치서 따라가는데 간접 바깥쪽에 쫙 앉아가지고 불을 쪼이고 있을 때에 한 소녀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한 사람 아니겠소?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 탁 부인을 해. 여러분 우리가 권력과 악보 내년에 여러분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구원을 뺏어가는 법이고 성경을 불법화시키는 법이고 우리가 여러분 재산을 뺏기는 법이고 감옥 갈 수 있는 법이고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는 법이에요. 지옥 가게 만든 법인데 이 법 앞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배교하지 않겠습니까?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해서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인물이에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직강을 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못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근거로 믿고 있어요. 3,000명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시라고. 두 번째, 현관에 들어갈 때 다른 하녀가 당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강력하게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우리도 권력과 차별금지법 앞에 지금도 여러분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안전장치가 해제되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갔어요. 이 앞에 한 번 부인하겠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수없이 배교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배교하는 걸 보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강력하게 부인하고 배교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하나다. 너는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사하여 그 사람 모른다니 즉시 숱하게 울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세 번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권력과 악법 앞에 지금 아예 부인하고 배교하고 가는 교회 공동체, 목사, 교수, 모든 총회, 노예,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부인 배교하고 가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 자체를. 내가 지금 부인했는지 배교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해나가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뭐 100억씩 헌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 분들은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성경을 알아야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심히 통곡할 수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는커녕 반미 반 윤석열 대통령 대피기도 하는 교회가 없는가 하면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서역까지 만들고 거기다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여러분 공산사회주의나 적군주의나 이런 걸 인정하고 적군이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성경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성경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서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지지하고 추종할 수 있어요. 구원이 없지요.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심히 통곡할 때 회복이 돼요. 지금 이 단계에 지금 와 있어 우리가. 이 단계. 심히 통곡하지 않으면 가룟유다로 가버려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배교하냐 확 죽어버려요. 아이고 내가 우리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자살했는데 나도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갈 확률이 많아. 이렇게 갈 확률이. 그리고 거의 다 중국처럼 제3자 교회를 전환하겠지. 혼합하고 타협하고 인본주의로 가고 변질되고 성도들은 그게 좋다고 하겠지. 그러면 또 나라에서 또 막 지원도 나오고 막 그게 칭찬하고 그게 언론에서 막 띄워주고 개인종 말이 오면 낙원층 못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지금 이 단계에 지금 우리가 현실 가운데 와 있어요. 전 세계 교회 이 단계에 와 있다니까. 베드로보다 훌륭합니까? 베드로 같은 이런 영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순교를 못할 지언정 잘 도망가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잘 피하고 도망가는 광야의 빛을 준비하고 가타금을 준비하고 노와 방주를 준비해야지요. 아멘. 예? 이게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성 순교하는 신앙 단계 구원 완성의 결과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심히 통곡을 하고 여러분 배교했다가 심히 통곡하면 구원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배교인지도 모르고 이게 옳다라고 가는 사람은 답이 안 나와. 끝까지 자복하기를 못해. 그리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 하는 사람 두 사람은 무조건 하데스 가요. 히브리서 6장도 봐봐요. 그 배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해병자도 배교를 말하는 거거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베드로는 영성 순교 신앙하는 단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들었죠?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움직이고 작동되었을 때 심히 통곡했을 때 엄청난 기름 부심과 영성과 능력과 강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고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여는 전함전도 열어주고요. 초대교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였어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안준뱅이가 앉았을 때 나는 돈도 없다. 권력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태어날 때부터 안준뱅이가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이런 영성이 있어요. 이런 영성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계에 딱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전소 네로 시대 AD 64년경에 십자가에 순교를 하고요. 그를 순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면 나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전승이 있어요. 이런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단계가 안 된다면 절대 부인하고 배교하는 단계까지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잘 피하고 도망가는 광야 예비처, 카타콤, 소활당, 밀실. 여러분 이런 노아 방주, 광야 예비처를 꼭 준비를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죽어서 우리 낙원 천국 가는 건 쉬워요. 그러나 지금 열심히 살아있을 때 권력과 악법으로부터 큰 성 바벨론의 시스템으로부터 넓은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부인 배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심히 통곡해가면서 자복하게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삼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를 준비할 때에 어떤 권력과 악법과 피바람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곰이 여러분 공격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좀 부족하고 두렵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아멘. 잘 피하라. 광야 예비처를 준비해서 들어가라. 이러한 말씀을 잘 명심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네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 또 어떤 믿음의 단계에 지금 있는가? 그럼 빨리빨리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로 전환해야 돼요. 시몬의 단계라든가 배교하는 단계, 넓은 길로 가는 단계, 혼합하는 신앙의 단계,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사대교회, 에베소 이런 데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건 모두 다 무너지고 모두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꼭 여러분들이 순교신앙, 잘 피하는 신앙,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영성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꼭 전환되고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